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25절은 남자분들이, 26절은 여자분들이 해갖고 34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서로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나가 내일 아버지의 눈여주는 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고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천국 시민 헌장 시리즈 10번째 염려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들과 하던 장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심할 때 친구랑 같이 있다가 무엇을 하냐면 너 손 좀 내봐 해가지고 손금을 봐주는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손금을 보면서, 물론 이게 성경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손금을 보면서 이것은 생명선이고 이것은 재물선이고 이것은 결혼선이고 하면서 이게 짧으니까 너는 좀 짧게 살 거야, 기니까 너는 참 장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손금을 봐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고 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손금을 보면서 이 손금에 이 잔금들이 많으면 너는 뭐래요? 고생이 많다 그러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잔금이 많은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넌 근심이 많겠어. 넌 참 염려가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지금 이렇게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잔금이 많은 사람이나 잔손금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 다 보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근심이 많아서, 근심 때문에, 이 잔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근심이 더 생겨요. 걱정이 더 많아져요.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혹시 집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기도 합니다. 건강 걱정하죠. 우리 왕래희 성도님 참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오히려 등치가 저보다 더 크시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자식 걱정 어때요? 조그맣을 땐 그래도 좀 괜찮은데 크면 클수록 더 걱정이잖아요. 더 걱정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근심하고 걱정하며 올라가지만 지금은 어때요? 명퇴당할까봐, 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또 이 비즈니스가 망할까봐 근심이 더 많잖아요. 돈 걱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걱정 안 해본 사람 있으세요? 지금 돈 걱정 안 하고 있으신 분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돈 때문에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이은혁 전사님하고 앞에서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요. 뭐 15발 이상을 쐈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둘이 서갖고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정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경제 걱정. 미국 경제 왜 이러지? 걱정 많이 합니다. 또 환경 오염 걱정. 심지어는요, 자꾸만 늘어만 가는 이 주름살과 흰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걱정으로 시작해서,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실래요? 그러다 가실래요? 그 일부분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가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분열이 돼요. 그 분열로 인하여 그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염려의 의미는 영어로 don't worry 하잖아요. worr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냐면 이리가 아니면 늑대가, 짐승이 목을 물어 뜯는 그런 아픔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사나운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물어 뜯는 그 아픔,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을 물어 뜯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독과 같다고 합니다. 독 아시죠? 먹으면 죽는 것. 독이 몸에 퍼질 때에는 그냥 갑자기 먹었을 때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몸에 퍼져가면서 우리의 온 육신을 경직시키며 이 장기를 파괴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것이 독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래요. 우리의 삶을 천천히 서서히 점을 먹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염려를 계속 가지고 사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24시간 내내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내가 그런 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해 먹고 살지? 그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길 때 생겨난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길 때 생겨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첫 글자가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앞에 2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단어의 용법이죠. 그렇다면 24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24절을 같이 살펴봤는데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24절에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염려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왜 생긴다고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려다 보니까 염려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녀, 이러한 둘 모두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두 주인, 세 주인,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떠냐는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섬기는 대상이 고귀한 대상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고귀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와 안정감이 생겨서 여러 주인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몇 명이세요? 아니, 마음에 염려함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 주인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기는 숫자에 비례하여서 염려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들이 그 주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인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거기에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한 주인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적인 주인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오직 주께만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의 염려의 지수는 작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섬길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깁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내일의 염려를 버려라.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염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 책에는 걱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염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22%는 아주 쓰잘데없는 사소한 고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4%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4%만이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6%는 거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4%만이 내가 해야 될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산해 놓는 96%의 염려가, 그것을 잡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걱정을 쓸데없이 사서 합니다. 쓸데없이 사서 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쓸데없는 96% 이상의 염려를 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키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장신이 된 것은 이제 염려 때문이 되게 농담이고요. 1mm도 제 염려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잘 보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할 때 키라는 단어 옆에 아마 넘버 2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아주 조그만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해석으로 그 밑에서 해석을 보면은 그 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해석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키 또는 목숨이라고 붙어 있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1분, 2분, 5분, 10분, 1시간 이렇게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염려가 그렇게 부질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요, 키가 커지기 위해서 영양보충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를 약간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키를 크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키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학생들,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렇게 눈이 째졌지? 너무 코가 낮다. 뺑코다. 덧니가 참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쌓이고 이 나와 있는 뱃살을 이렇게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키는 커질 리는 만무하고요.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집니다. 피곤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난리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노이로제까지 겹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96%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단순한 염려일 뿐이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식이 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밥을 굶고 있어요. 양식 떨어질까 봐. 병이 나기도 전에 걱정이 돼갖고 병원에 가서 진단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헛수고하는 그런 사람도 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34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앞당겨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먼저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염려해요.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염려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염려해 두면 그 일들이 안 닥쳐요? 닥칩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그냥 오늘이 괴로울 뿐이에요. 오늘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고기가 먹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죠. 그날 먹을 양만 거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내일을 염려해서 내일 먹을 거, 또 이틀 후에 모레 먹을 거를 같이 거둬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아서 그걸 열어보니까 어때요? 다 썩어 있어요.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썩는 냄새와 치우는 고생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염려돼서 조금 더 걷어보십시오. 그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었듯이 그 미리 거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그럼 목사님 좌축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세워보고 살아가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 좀 미워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3번, 4번 바꿔봐도 만족하는 사람 없대요. 누가 만족합니까? 중요한 건 주신 그분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3번째로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주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멋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그 제자들이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직장을 버리고 고기 잡는 일을 버려버리고 세관 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가는데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뭘 먹고 살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계 문제를 염려했습니다. 그 생계 문제에 모든 관련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문제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새,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새보다 귀한 존재가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먹을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핀 꽃 한 송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 아름답게 입히시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이다.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수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걱정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누가 쌀 안 팔아주더라고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 은행 어카운트에 누가 실수로 돈을 안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그 먹이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염려에 가득 차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염려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염려의 옷을 2겹, 3겹, 4겹, 4복까지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속옷까지 다 벗어 제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믿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500번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염려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던질 때 믿음의 옷이 우리를 입힐 줄 믿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그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